샬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사람 교회 이대성 목사입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기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부부들은 집값이 오를 줄 모르고 집을 팔았다가 팔자고 했던 남편과 팔지 말자고 했던 아내가 서로 다투고 그 다툼이 커져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젊은이들은 영끌을 하여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니 작년 소액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잦은 매매로 인하여서 이 수익률보다 매매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도 그렇고 이 집값도 그렇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미래를 내다보는 자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하면 우리는 꿈꾸는 자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꿈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꿈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0대의 소년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형들, 여기 와서 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은 똑바로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모두 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들, 또 와서 제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저에게 절을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동생을 죽이기보다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소년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소년 요셉은 자신의 꿈에 대한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괜히 꿈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노예 신세가 되었다고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총애를 받는 집사가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죄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 요셉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와 또한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어서 다시 복직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처형됩니다. 요셉에게 갑자기 어떻게 지혜가 생겼는지 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여 미래의 일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세 번째 꿈 이야기는 바로왕과 관련이 됩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도 기이한 꿈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꾼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소가 나타나고 그 후에 마르고 흉악한 7마리 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르고 흉악한 7마리의 소가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꿈이 너무 기이하여서 궁중의 점술가들과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 꿈을 좀 해석해 보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생각해내서 요셉은 이제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꿈을 해석해달라는 바로의 요청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해석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그 후에 또 7년 동안 큰 흉년이 와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바로는 요셉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관리들을 두어서 이 7년에 큰 풍년이 왔을 때 거둔 곡식의 5분의 1을 다시 나라에서 거둬들여 그것을 각 성읍에 가득 쌓아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말에 감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날마다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이 미래의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뚜루루루